사해에서 성경 예언이 실현되다.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사회는 최근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고대 예언의 성취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경악과 경애로 물들이며 성경의 예언과 신적 개입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의를 다시 불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져드며 왜 이토록 깊은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징조들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 가르침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들을 탐구하고 이 현상의 더 깊은 의미를 밝혀내기 전에 여러분께 구독을 권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함께 이 놀라운 시대의 계시를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와 그것이 품고 있는 예언적 가능성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특이한 경관으로 잘 알려진 사회는 또한 점점 더 많은 대규모 싱크홀들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지질학적 현상은 지하로 스며드는 담수가 지표 아래의 소금과 실트층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혼합작용으로 인해 소금이 녹아내리고 그 결과 거대한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 사라지면서 이에 지반이 무너지며 크고 인상적인 크기의 구멍이 형성됩니다. 이 현상은 해안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싱크홀은 수면 아래에서 형성되며 바다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기도 합니다. 사해의 강둑을 따라 하얗게 표백된 유목이 쌓여 있는데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마치 오래된 뼈처럼 보이며 풍경에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 마치 유령도시처럼 보일 수 있다면 사해는 틀림없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해수면보다 400m 이상 낮은 지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물리적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보통의 바닷물보다 약 10배 높은 염분 농도는 물고기나 다른 수생생물이 생존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해를 황량하지만 매혹적인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해의 이름은 방문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사해의 선명하고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은 이를 직접 경험할 행운을 가진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깁니다. 자연의 힘이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광경은 놀랍고도 불안감을 자아내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지구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싱크홀 형성 과정 자체도 매력적입니다. 지하용천에서 솟아오르는 담수가 두꺼운 소금층을 녹이면서 표면 아래 구조를 약화시키고 실트질 토양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러한 지하활동은 결국 지반을 무너지게 하여 사해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싱크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연재해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형성물에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마치 메마르고 소금으로 덮인 황무지 속에서 작고 숨겨진 오아시스와도 같은 모습을 띱니다. 녹아내린 소금이 남긴 광물질은 싱크홀의 물을 생생한 색조로 물들이 황량한 해안선을 따라 녹색, 청록색 깊은 푸른색의 패치를 만들어냅니다. 창조와 파괴가 공존하는 이상한 조화는 희귀하고도 거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싱크홀의 출현은 지역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지반의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사해 주변에 가장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들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해변과 도로들이 폐쇄되고 안전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싱크홀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면서 주변 지형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이 지역을 탐험하거나 통과하는 것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질학적 불안정성은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잠재적 피해를 보장하기를 꺼려하며 이 지역을 투자하기에 너무 위험한 곳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때 관광과 개발로 혜택을 보았던 지역 경제는 이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가운데 싱크홀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빠진 것으로 여겨졌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때 위험한 공허로 여겨졌던 이 우묵한 땅들이 이제는 다양한 동식물의 뜻밖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싱크홀의 가장자리에서는 푸른 초목이 뿌리를 내려 메마른 풍경 속에서 식물이 자라는 작은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싱크홀 물속에서 물고기가 목격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염도가 감소함에 따라 특정 형태의 생명이 살기에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해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싱크홀 주변에서 이제 더 자주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은 이 지역이 철새들에게 중요한 휴식처로 변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싱크홀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희망의 빛을 제공하며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사해 주변의 전체적인 환경은 여전히 가혹하고 살기에 부적합하지만 이러한 작은 생명의 공간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자연이 조용히 적응하며 변하는 지형을 다시금 재건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쇠퇴와 재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사해는 그 이름과 황량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밖의 생동감을 드러냅니다. 이 독특한 염원은 서쪽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접해 있으며 오랫동안 생명이 없는 황량한 물줄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극단적인 염도 바닷물보다 거의 10배나 높은 염분 농도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연구자들이 사해 표면 아래에서 생명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이러한 오랜 믿음에 도전하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 발견은 흥분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사해 해안계에 나타난 담수 연못에서 물고기와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발견은 스가리야서에 기록된 예언과 흥미롭게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 서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리야 14장 8절.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사해는 이러한 풍요와 회복을 담은 예언적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의 미래 변화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공명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도 사해로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장면을 그린 또 다른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부가 그 위에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잊히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에스겔 47장 10절. 오늘날 이러한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듯한 장면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해 해안계는 담수원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경이로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해가 다시 활기를 띠며 형형색색의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과 깊이 연결되는 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운이 좋다면 새롭게 형성된 담수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해의 경계와는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수면보다 400m 이상 낮은 고도에 자리 잡고 있고 두꺼운 소금층으로 뒤덮여 생명에게 적대적으로 보이는 이 지역은 성경에 따르면 한때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유황불로 인해 황량한 불모지로 변했다고 창세기 13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변화를 둘러싼 이야기는 2011년 벤구리온 대학교 연구팀이 주도한 과학탐험으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연구팀이 사해 바닥으로 잠수하여 발견한 것은 담수를 방출하는 미생물 매트로 덮인 거대한 분화구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해가 완전히 생명 없는 곳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로 기존의 가설에 도전하며 자연의 회복력과 재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과학계와 언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특히 역사적 예언적 의미가 담긴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보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회의 회복은 단지 자연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된 것으로 여겨졌던 곳에 생명이 돌아오는 것에 깊은 영적 문화적 함의를 반영하도록 우리에게 성찰을 권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계 미국인 비사만다 시걸은 사해의 해안가를 거닐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담수 연못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처음 목격했을 때 그녀는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견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성경의 예언을 되새기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경의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강렬한 영적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걸은 또한 한 가족의 오리가 연못에서 노니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황량했던 풍경의 생명이 돌아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부활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서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성찰 속에서 시걸은 사해가 가진 영적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한 사해의 짠물은 사람들을 쉽게 떠오르게 하는 독특한 부력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비유하며 사해에서 가라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안을 얻을 수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이들에게 깊이 공감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사해를 찾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물의 놀라운 염도 덕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방문객들은 쉽게 떠오를 수 있으며 심지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은 많은 관광객이 뒤로 누워 책을 읽거나 나뭇가지 같은 물체를 물에 던졌을 때 유리처럼 평평한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며 경탄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는 사해를 찾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는 초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역사적 맥락은 또 다른 흥미로운 층을 더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에드 68년 유대 반란 중 사해에서 익사할 수 없다는 대중적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해에 던져보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은 쉽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사해에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짠물은 눈과 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지 전통에 따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검은 진흙을 몸에 바르고 짠물에 들어가는 즐거운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는 재미있는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여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수년에 걸쳐 사해는 동해 소금의 바다, 단순히 바다라는 이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악마의 바다 냄새나는 바다, 아스팔트의 바다와 같은 별칭은 사해의 독특하고 때로는 불길한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황량하지만 사해를 둘러싼 지역은 한때 풍성하고 비옥했으며 종종 에덴 동산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0절 신명기 29장 23절 예레미야 17장 6절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소돔과 고몰에 대한 신의 심판이 이 한때 번성했던 땅을 황무지로 변하게 만들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도덕적 실패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인한 파괴는 이 계곡을 영원히 바꿔놓았으며 우리가 오늘날 보는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해의 표면은 종종 신비로운 안개에 쌓여 있는데 이는 증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창세기 19장 28절에 묘사된 소동의 파괴에서 나오는 연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사해는 신의 심판의 강력한 상징으로 죄와 도덕적 타락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황량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고대의 물이 재생될 운명에 있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이 지구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생명을 주는 강물이 흘러나와 사해의 해변을 되살릴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에스겔과 스가리아의 예언적인 글들에서 생생하게 묘사되며 그들이 예언한 시대에는 사해의 해변에서 다시 한번 어부들이 그 물질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오랫동안 생명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상징입니다. 에스겔, 기원전 597년 바빌론 포로 시절의 예언자는 그의 책 47장에서 깊은 비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사해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강은 단순히 짠물을 신선하고 활기찬 생태계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서 발견되는 물고기들처럼 다양한 물고기들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약속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흐르며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짠물은 신선해질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있는 생물들이 넘칠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이 사해 해변에 서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칠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여러 종류가 될 것입니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처럼 이 비전은 회복에 대한 깊은 열망을 담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은유로 한때 버림받고 소외되었으나 결국 완전히 회복될 운명을 지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언의 성취에 징후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날 이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는 번영을 이루며 국가를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게 꼬이는 재생과 번영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되새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서 이 예언들을 성취할 것이라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들의 죄를 씻어내어 영적 갱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사회에 생명 없는 물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와 그들의 영적 유산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넓은 이야기 에스겔의 예언 중 약 75% 전체 성경 예언의 81%이 이미 놀라운 정확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취된 약속들은 남은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을 그리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 장면은 제2차 강림의 무대가 되며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갱신이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장면을 설정합니다. 사회의 부활은 이 깊은 성경적 주제를 반영하며 역사와 신앙에서 중요한 순간을 표시합니다. 갱신에 대한 희망 사회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희망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말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가장 예상치 못하고 황폐한 곳에서도 생명이 솟아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 하나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적인 변화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성찰할 기회를 가집니다. 사회의 부활은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에서도 갱신과 회복의 가능성을 믿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사건이 영적 기적이든 역사적 경이이든 사회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신앙과 끊임없는 회복의 약속을 증언하는 사례로 남습니다.